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자주 뵙죠? 좋죠? 자주 뵈니까. 네. 네, 이렇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로드아일랜드 땅에 이렇게 인천교구에서만 신부가 3명이나 파견되어 있는 게 참 미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면서도 참 감사한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신부들 입장에서도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한국에서 생각해 볼 때는 반대 의견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한 6, 7군데 인천교구에서만 파견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인천교구 안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교님이 이런 해외 선교에 관련된 이런 본인의 방침을 밝히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발표를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쭉 파견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로테이션이 될 수 있게 신부들을 지속적으로 파견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원로 신부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신부님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한국교회 인천교구 안에도 신부가 부족한데, 일손이 부족한데 왜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냐.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은 해외로 보내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느냐. 신부님들이 지금 이 각자 맡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임무를, 소임을 받고 그 안에서 사목하는 그 자체로도 다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외 밖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본당에 있든 특수사목을 하든 해외에 나가든 유학을 하든 어떤 소임을 맡든 다 그것이 선교사의 임무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를 들면 옛날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새 복음화, 재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그렇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교를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 교회의 그 선교 사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어떠한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어떠한 것을 전해주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72 제자들이나 12 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모여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교는 믿음에서 오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여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 전교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의미의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